네, 8월 16일 조금 이른 묵상 조이묵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래서 네, 차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려 어제 모기를 열 몇 방울 물려가지고 네, 일단 그렇고요. 혹시 사람이 지나가면 또 매일 성경 광고 아닌데 제 돈 주고 내돈내산인 아무튼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네, 뒷모습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지나가요. 오늘 제목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일단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그러면 읽고 오시는 게 좋아요.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제목들을 보면 시드기야의 명령, 심판 선포,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예루살렘 왕가를 향한 선포. 네. 아까 뭔가 좀 책 같은 것들을 한번 골라보면서 구원에 관한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몇 년도에 내가 본 책이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끝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25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뜻으로 적어 놓은 걸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말씀 본문을 먼저 보면 이제 바수라고 스바냐가 예레미야한테 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성전 총감독하고 네, 제사장의 아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달라.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라 정도도 아니고 네가 기도 좀 해주렴.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그렇죠. 한번 그냥 주권자로 인정을 하는 것인가, 이 정도까지 갔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렇죠. 나가서 항복을 하면 살 수 있고 여기 있으면 죽을 것이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기대하고는 다르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집단으로 보게 된다면 완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죄된 모습들이 있었겠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 2명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였잖아요. 나라를 잇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항복을 하고 그들의 노예가 될 일상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은 지금 바라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아픈 얘기지만 내가 바라는 게 선할 거라는 생각 자체는 가지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그렇잖아요. 짜장면 먹으려고 했다가 짬뽕 먹었더니 짜장 먹을 걸 그랬어. 하다못해 그런 것도 그런데 그냥 밥 먹을 걸, 뭐 이런 얘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들이나, 매일 성경입니다. 네, 모자이크 처리하는 법을 잘 몰라서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바람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비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나중에 이런 일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감당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 왜 순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동양적 사고로 얘기를 하면 옥황상제 만나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승사자 만나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엘리야조차도 갈멜산에서 그 850명 앞에서 기도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그 사람이 그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감히,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그렇죠. 화를 내기 위해서 쳐다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를 하죠. 얍. 네, 모자이크 처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가를 향한 선포. 네. 그 전에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한때 이 말이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서 있는다.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의롭게 됐으니까, 의로운 자녀이니까. 아니,
요한도 그 신발끈 하나, 예수님 신발끈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했고, 바울도 사역 초기에는 작은 자라고 했다가 죄인이라고, 죄수 중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죄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벌레라는 표현을 본인 스스로에게 쓰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축복하는 말로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게 정말 가당키나 한 일일까? 왜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여길까? 좀 씁쓸합니다, 그 부분은. 예, 길어지고 있네요. 예루살렘 왕가를 향한 선포.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네, 희한하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왕가 다윗의 집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런 이야기일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묵상으로도 감사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때, 좀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일이 잘 되어서 만사형통처럼 보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쭉 올라가는 그 성게를 메고 올라갔던 그 암소들처럼, 그냥 암소가 아니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들이거든요. 성게를 메고 올라갔던 그 암소들처럼 어느 순간에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실까 또 기대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닌가 또 두려워하면서, 무슨 강박증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편한 마음으로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조이묵이었습니다.